우리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죠? 많이 사랑하죠? 예.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도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 얻고 또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도끼가 가득 찬 마음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 자유함과 정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다가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휩쓸리고 또한 세상에 기울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들 이 시간 찬양으로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 때에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좀 기도를 먼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기를 비우라 그러고 우리를 비우라 그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다 비우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저 비우고 무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웠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 오해해서 십자가에 죽음에는 동참했는데 부활에 동참 못하고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내가 어떻든 세상에서 위치가 내가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내 자녀라고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마르게 만드는 계속 갈증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적시고 채우실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내 갈급함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삶의 음성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찬양할게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마음을 다해서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다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시는 분이심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함을 받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더 바라고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다가오게 반드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위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마지막 찬양은 여태까지 좀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곡인데 놀라운 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고 와, 이거는 가사 너무 은혜롭고 이게 정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찬양대로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내 모든 삶 당신에 속했네. 모든 복을 주 향한 노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역시 안 돼.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157쪽 신약 157쪽입니다. 다 찾았나요? 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요.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나 잘하세요.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너나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이죠. 유명한 여자 가수 그리고 연기를 했던 여자 연예인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 우리들 다 아시죠? 잘 몰랐는데 그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성도가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뭐 그걸 나쁘다 어쩌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좀 삶을 살아보니까 모두 다 그런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그 악플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죠. 엄청 괴로웠겠죠. 저도 뭐 엄청난 그 유튜버는 아니지만 지금 말고 완전 옛날에 그냥 잠깐 뭐 올릴 때 내가 이제 그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에다가 음향을 입힐 때 저는 나름대로 그 마른 뼈라는 뭐 청관웅 목사님 찬양이었는데 그게 찬양이 약간 좀 음습 좀 그럼 좀 마이너풍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영상은 굉장히 이제 그런 미디어나 좀 그런 걸 좀 안 좋은 걸 제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걸 편집해서 했는데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몰랐는데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하지를 몰랐는데 조금 그런 일들을 통해 좀 알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죠.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참 나쁜지 약한지. 그림 보면은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다 알죠? 영화. 이게 200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05년도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대략 나이가 알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금자씨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따왔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지적과 판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은 누구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아주 이 깊은 내면의 악함, 쉽게 남에 대한 잣대가 거기 속에서는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모두 다 자기가 천재인 것 같고 모두가 다 의롭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아니다. 나는 쟤보단 나아. 그러면서 타인은 뭐라는 거예요? 남은 다 싸잡아서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안타까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저부터도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무슨 이슈만 있으면은 그걸 화제거리로 삼아서 질겅질겅 씻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동성애 문제 우리는 결코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예요. 차별 금지다, 성평등이다 명목하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법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정말 성경적인지, 어떤 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우리는 잘 분간하기 힘든, 잘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인 저도요.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라고 하죠.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런 걸 함부로 정리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아니면 다수가 그러니까 맞는가 보다, 에휴 뭐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 틀에 박혔느니, 그렇게 해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며 웃고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이러한 민감하고 피하고 싶은 많은 질문과 문제들이요 결국에는 뭐로 나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기준 내 생각이냐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할아버지를 믿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피 흘린 수많은 제사, 엄청나게 사람 많고 화려한 예배,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인간적인 내 생각, 내 방법은요 다 헛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무리 다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는요 다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주 서서히 다가와요. 떡 하나 주면 안 먹지. 응. 제가 애기 감성에 애기가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이렇게 다가와서 누구나 다 알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처음에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 전부인 몸이 아니죠. 우리의 전부인 마음, 생명을 완전히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그런 내 생각과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바른 영성과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죄악이죠. 이거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누구나가 죄인인 건 다 알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간통법이 통과가 됐어도 법적으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죄가 아닌 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열화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 하냐?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제 해석이고요.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자를 죽여라, 죽이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죽이는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한 건데, 이 여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죄가 없다면 그 여자를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뭔 짓을 하든지 하라는 거죠.
이 얘기의 모든 사람은요 얼음이 됩니다. 9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줘 그 여자를,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게 돼서 이 여자와 함께 예수도 싹 다 이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우리와 똑같아. 정죄와 살인,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때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은근히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죽이길 원하셨어요. 그래야 이제까지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비판, 비난, 판단과 정죄가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게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마음을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여자를 위로해 주려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남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오직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성경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예수님이 남으신 이유는 죄가 완전히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10계명 중 5계명만큼은 내가 정말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은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살인은 오늘의 말씀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쉽게 내 생각대로 남 얘기를 너무나도 잘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 다른 사람 꼭 어때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자꾸 저는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 친구들을 뭐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신학생인데도 막 신발을 막 엄청 컬렉션하고 막 아무튼 패션에 막 올인하는 친구 한 명 있었고, 뭐 음악에 아주 그런 아무튼 희한한 개성이 강한 그 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네 친구가 정말 잘 놀거든요. 정말 잘 지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거, 너무나도 희한한 건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계속 같이 함께 하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3명이 그 없는 1명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막 헐뜯는 거예요. 쟤는 뭐 이러게 저러게 저러게. 그러다 딱 그 친구가 오면은 입을 싹 닫아요. 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막 계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친구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자,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 왜 사는 거야? 왜 같이 있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앉아 있지 마세요. 다 똑같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새벽에 있었던 일도 좀 얘기할게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운행을 해드리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운전하다 보면 항상 이 얘기거리 하면 저도 이제 귀가 가잖아요. 뭔 얘긴가 하고 들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필기하냐고. 어떤 목사님 그랬는데 말씀 필기하는 거 아니라고. 들어야지. 무슨 보지도 않으면 뭐하러 써. 막 혼냈다라는 거야. 그 집사님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씀 필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막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권사님들 지나가니까 내리시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뭐 괜찮아요. 뭐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듣고 싶은 사람 듣는 거지. 내 마음대로. 성경에 뭐 어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할 대로 하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우리는 남을 쉽게 아주 잘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고 아무리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게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꼭 해야지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 생각의 출처, 마음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겉을 자꾸 외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면,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야 걔는 좀 욕 뒤지게 얻어먹어도 싸, 정죄 막 비판해, 어우 잘한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은 남을 힘들게 해요. 남을 상처받게 해요. 그래서 상처는 뭐예요? 곧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연예인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악한 마음은 누가 주느냐? 누군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바로 사단 마귀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멸망, 죽음만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전혀 모른다고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 판단과 비판은 곧 사망의 앞잡이인 사단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 비판으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라.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일 놈들 정말 세고 셌어요. 뉴스를 보면은 저 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돼. 막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막 엄청 하자. 주여, 베르멜 말 해 안 해요? 안 하나 봐. 나만 하나 봐. 주여,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이상한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죠. 그거 내 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 뭐 생각만 했는데 뭐 그게 대수라고. 하나님 참 되게 어이없네. 너무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로 그러면 물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을 하게 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망의 놀이개인 사단 마귀냐. 이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마음과 생각,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 온다? 다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생명이 나가면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망과 함께 해서 사망이 나가면은 나는 영원히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죄와 사망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고 내가 그 죄값을 죽어야 마땅한데 이미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값이 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 용서도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덕으로 간신히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나도 우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서 먼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잊으면은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바로 나나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뭐 옆집 저 아저씨 아니면 파렴치한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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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딴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들어야 되는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곧 사장되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말씀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의 티는 보면서 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는요, 그 누구도 원치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어땠어요? 선밖에 없었어요. 악은요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이 생겨난 겁니까? 왜 생겼어요? 악이 왜 생긴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 수많은 악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랬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뭐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게 죄고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선악을 분별합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로 선악을 판단합니까? 제가 뭐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꾸만 예를 들으려고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교도소에 있는 자들이 야,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자기들이 봤을 때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덜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도찐 개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지금 우리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사형수들끼리 지금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는 여자나 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그 말씀이 일관되게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기준, 네 잣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 멸망, 심판을 완전히 쏟아 부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너는 왜 아직도 판단하니? 너는 왜 아직도 정죄하니? 네 비판으로 하나님이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해?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겠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말씀을요, 단순히 비판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판을 받아 마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그 악한 자, 그 있지, 그 왼수 같은 자식, 비판 안 하는 것으로만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히 예수 믿는 몇몇 애들에게, 소수들에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저기서 허랑방탕하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다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쇼하는 겁니까? 쇼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 마음 정말로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죠. 근데 이 살인자는 어때요? 예수를 모르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나도 자격 없고 나도 죽어 마땅한데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살인자를 양자로 삼지 않고는 못 견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좀 안 좋은 거지만 천주교는요, 뭐 그런 걸 성자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성자가 굉장히 많아요. 다 성 베드로, 근데 우리 교회, 개신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뭐 엄청 대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된 내 옛자가 아직도 죽지 않으니까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요,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권리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 비판했죠. 정죄했죠. 판단했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죄와 비판, 판단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비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그거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도 정죄의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없거든요. 우리가 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양손에 가득한 이 돌들이요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렸던 사람들처럼 비판과 판단은 멈추고 주님께 눈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더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너나 잘하라고 핀잔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쥐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죽은 이는 제가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자꾸만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가 왜 남들 말에 아파하는 줄 아세요? 내 옛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됐는데 정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처도 똑같은 원리예요. 상처 안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자가 아직도 올라오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면은 버럭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정답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보고 싶고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어요. 뭐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참 이 찬양 들으면서 보면서 내가 작곡하고 싶은 그런, 작사하고 싶은 그런 찬양을 누가 먼저 했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무튼 순수한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 내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잖아요. 뭐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주님이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야 너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 나를 의지해.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냥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레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잖아, 전부를 줬잖아. 그 마음을 주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편견. 그런데 나의 삶을 하나씩 맡길 때 확 맡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씩 우리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별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할 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좀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더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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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오소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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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오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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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오소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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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아멘. 주님 사랑하는 기쁨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즐거움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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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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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함.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 원래대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같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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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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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담아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아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더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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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서 우리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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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갑자기 찬양하는데 울컥한 이유가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고백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입 가지고 고백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다리셨다는 그 마음이 제게 오는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사망의 늪에서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껌딱지라고, 제 베놈이라고. 하고 싶어도 안 돼. 주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 입술로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데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님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님은 그 기도에 그 도움을 간구하는 요청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짐들 하나님 안 돼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살려주세요. 저도 똑같았어요. 아까 그런 여자 연예인 얘기할 때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래 관심 있는 척하고 막 아내랑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가 아내는 야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목사인데. 이게 제 존재예요. 제 존재.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난데도요 세상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때 그 여자 연예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결정했잖아요. 우리도요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억지로 어거지로 자꾸 안 돼요. 안 돼.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돌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님, 제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떨어진 그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 여인 하찮게 여기고 개같이 여기고 거지같이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높이시고 그 여인을 너무나도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똑같은 얘기하죠. 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전부 우리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 자꾸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내 더러운 모습, 하나님, 자격 없는 나의 입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그 고백 따위를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다. 내가 너무나도 기다렸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이상 홀로 내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파괴된 이 생각과 마음,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러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꾸 맡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면은, 내 육이 강하면은 주님 일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께 맡길 때 맡기는 것, 그 부분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 한꺼번에는 아닐지라도 한 가지씩 하나씩 맡기고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관계, 일적인 업무 스트레스, 내가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무능함,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그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질구리한 것들, 짜잘한 것들까지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내 입속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이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들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고 버겁고, 그래서 자꾸 찾다가 이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찾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삶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 의지합니다. 더 주님 바라봅니다. 내 외적인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속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돌 들고 있던 것 다 무의미해져서 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자꾸만 말씀을 듣고 정죄하고 너가 이렇다, 네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부터 회개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 내가 이제까지 정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상처 주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들 내 입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선교, 선교, 정말 이제 안 했던 것들, 잠자고 있던 것들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주님,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조금이나마 우리도 보답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내가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